싶어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다 바라보는 이 이치는 아마 존재적인 측면에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면만 보면 안 되고 다른 면이 또 이 말씀 속에는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의 본문의 내용처럼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합시다. 잃은 양을 찾았는데 그 찾음으로 인해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99마리로 더불어 같이 더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잃은 양을 찾으면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일까? 끝날까요? 잃은 양을 찾으면 당연히 기쁘지요. 근데 이 속에는 감춰진 은밀 계시가 있어요. 잃은 양을 찾는 것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찾은 양을 가지고 99마리 양과 같이 산 위에 오늘 올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양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양과 같이 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이 양으로 이 양육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진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양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서 높은 신앙으로 사상으로 올리지 못한다면 아마 그 양은 또 시련과 어려움이 만나면 또 잃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고 시험에 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존재적인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온전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잃게 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잃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성질적으로 오늘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적으로 보면 우리는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이 아니에요? 잃은 양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질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온전으로 가는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서지 못하게 하는, 잃게 만드는,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적인 문들을, 그런 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야 된다. 그것을 찾을 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기쁨과 영광이 우리 속에 머무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말씀에 보면 100마리의 양이 나와요. 자, 100이라는 숫자도 우리에게 구원의 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완전수 그렇게 말해요. 꽉 찬 수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상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 그랬죠? 100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100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농사도 잘 지으려면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씨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가 좋은 땅에 오늘 심겨졌을 때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세상이 있지라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도 좋은 씨를 누구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한 그 우리의 땅을 우리의 심령 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땅이 길바닥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닌 옥토에 떨어지면, 자, 채야가 몇 배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에 떨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옥토에 떨어지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걸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하고 오를 싸워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이룬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 착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뭐냐면 칼로스예요. 칼로스라는 마음은 합당하고 선하고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 이것이 뭐냐면 좋은 마음의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영혼 속에는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성이 무엇이고 의사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면은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진다. 거기서 힘쓰고 애쓰고 지켜 인내로 이루는 사람이 이제 60배 더 나가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것은, 자, 양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양 100마리를 주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오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어떤 곳에 머무르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죠. 양떼들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땅과 바다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준 게 산이에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적으로, 사상적으로 높은 곳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를 받고 오늘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곳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르실 때 무리들은 쫓아오지 않아요. 누구만 쫓아오냐면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 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뜻과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높은 차원의 당신의 말씀의 뜻을 다 드러내신 곳이 어디냐면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산에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와 같이 산은 세상에서 어떠한 질병을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도로 하나님의 의와 뜻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의사성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말씀들을 어디서 주셨어요? 산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참된 제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늘 올라가려면 우리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와 같이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갖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산에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심판날에 나누는 역사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죠.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요 말씀을 갖고 다른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주님이 거하시는 산으로 올라가는 양떼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떠한 것이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산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영혼들은 마지막 날에 뭐가 될까요? 염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양의 신분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 양은 양은 누구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된다고요?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율법식으로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치적으로 진리적으로 합당하오니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기를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래야 산다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오늘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건 죽게 되어 있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 광야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율법과 규례와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의사성을 깨닫고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는가를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편 78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어떤 목적을 갖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자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붙이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면은 인침이 온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인침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여러분 도장을 인침이라는 것도 도장이에요. 그러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친다라는 게 어떤 무슨 성령이 와서 너를 탁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지식이 와요? 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요게 오고 그것이 올 때 하나님은 나도 너를 이제 안다. 그러면 요 말을 다시 바꿔보면 우리의 긴문이 열려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영과 진리로 거듭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 것이 바로 인침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인침은 일렀을 때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의 이름이라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표어요. 그럼 주의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요 뜻이요 주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부르고 나눌 때마다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을 가지니까 모든 불의에서 하나씩 뭐하게 돼요? 떠나게 되어진다. 이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우리들은 다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목자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성경이 뭐냐?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로 새로운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뭐냐면 영생의 삶이에요. 자, 28절 한번 읽읍시다. 10장 그 밑에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양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도 그들을 안대 양들은.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당연하다고 있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이제 땅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도의 삶은 새로운 영생의 삶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뜻을 깨달아가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삶이에요. 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온전한 구원,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가는 그 영생의 삶이 오늘 이와 같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양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성경이 말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주의 음성이 내 마음과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침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 속에서 영생의 우리의 삶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양떼들은 그리스도에 거하는 산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많은 꼴들을 우리가 먹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그래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렇게 말하죠. 양 99마리가 산에 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 이치로 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세상 이치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른 양을 찾으러 어디를 나간다 하면, 목자가 나가면 양을 어디다 둬야 돼요? 그냥 산에 머물러 두고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으로 들여서 철저하게 다 막을 거 막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나가야 올바른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렇죠?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 이치로는 맞지 않아요. 근데 이대로 그냥 양을 그대로 가면 분명히 그 양은 늑대나 이리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잡혀먹게 되어 그대로 두고 가면,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네. 그렇다면 이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자, 신앙사상적으로 높은 신앙과 진리이치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치를 가진
높은 신앙으로 올라간 양떼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게 이래요. 목자가 그 양들을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의와 기준으로 진리로 잘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한 그런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떼들은, 그러니까 신앙 실력적으로 수준이 높이 올라간 성도들은 목자가 어디를 가도 아무 염려 근심이 하질 않아요. 지금 이 관계성을 주님이 말씀 속에 은밀 계시로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의 그 음성을 알아들은 영혼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뜻에 연합되어 같이 가는,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신앙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장소에 점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비진리와 다른 교훈과 이리와 늑대와 거짓 이 목자들과 이런 다른 교훈들의 교훈에 미혹하는 것들이 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미혹을 당했다 할지라도 목자가 염려 근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들어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고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오고 진리가 그 속에 터가 세워진 사람은 시험이 오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올지라도 그것 갖고 영혼을 오늘 엎드려지게 못한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참된 터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잠깐 어떠한 시련과 그런 미혹을 당할지라도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더 높은 자리로 더 아름답게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게 진리를 먹은 양떼들이에요. 그러니 진리를 먹은 영혼들은 목자가 뭐예요? 떠나도 목자가 염려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은 이러한 영혼들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의 사상이 이러한 영혼의 상태로 교회가 올라가기, 이러한 영혼으로 만드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 교회예요. 이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사상과 정신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치관이 오늘 주님의 차원으로 주님이 머무르는 사로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아홉 마리의 양들은 진리의 신앙관으로 또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란과 마귀의 계계가 와도 절대로 뭐예요? 잠시는 미혹을 받을 수 있으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와 같이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신앙 실력을 자꾸 높여주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의 활동성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누구든지 교회로 오면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까요? 처음에는 다 육적인 신앙이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다 육적인 세상적인 소원 사상을 갖고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영혼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의 지식을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참된 그런 부르심의 목적을 속에서 바르게 알아갈 때 그 속에서 오늘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높은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앙의 지식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자, 만약에 이방신앙 사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오면은 반드시 그 속에는 많은 충돌과 마찰이 생길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많이 들을까요? 그 시험을 많이 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가 그 속에 뭐예요?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이 되고 가르쳐져지면 어떠한 그러한 미혹과 인간관계, 사건관계, 물질관계, 대인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신앙과 사상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해요. 사람 중심으로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봅시다. 큰 교회를 가면 1년 12달 동안 많은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달달마다 행사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막 각종 프로그램으로 막 그거에 이게 맞춰 가요. 그래서 1년에 각 기관마다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또 목회의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런 프로그램 어떤 행사 중심으로 자꾸 맞춰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고 오늘 양육하는데 그 근본이 없고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냐면 신앙 사상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와 프로그램을 잘 맞추면 그걸 갖고 기뻐하고 잔치를 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큰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서지 아니하면 아까도 그랬죠. 오래 믿은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종교적인 활동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사상과 중심은 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활동성은 율법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래 믿은 사람이나 새신자나 활동성은 조금 다를 뿐이지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들어가서 보면 양이 왜 길을 잃었느냐, 왜 이런 거예요? 분명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설교를 수없는 많은 교회 다니는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앙 사상과 그 진리 지식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느냐? 물론 가르치는 자가 없지만 가르치는 자가 있다라도 못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는 따라야 돼요. 깨닫고 따라가는 영혼이 오늘 그 사람이 복된 영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상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육적인 사람들을 육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활동하고 그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잠시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돼지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해요.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귀신이 나와요.
그 거라사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실 때 그 거라사 귀신이 어디로 쫓아내어 주기를 바랬지요? 돼지에게 쫓아내기를 바랬어요. 돼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부정한 동물이다.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한 것은 먹을지니라고 했어요. 왜 부정하느냐? 돼지는 쪽발이 갈라졌어요. 근데 되새김을 못하는 짐승이다 그래요.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새김을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즐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은혜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거좀 다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상과 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높은 신앙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영혼들은. 그 상태가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그러니까 쪽발은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시편 1편에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예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근데 사실상은 요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밑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많은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되기 위함이에요. 자, 이와 같이 돼지의 그러한 이 사상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신앙이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자, 말씀을 봅시다. 돼지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머무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직분을 갖고 높은 자리에 있고 특히 강대상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양떼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가 산에 머무르고 있는데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정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디로 내려가? 비탈로 내렸다 바다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사상이 안 들어오면 요걸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 사상이 안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 와봐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사건이 내게 불리한 환경이 온다면 어디로 오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확 돌아서 버려요. 내 해결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아직도 나는 뭐예요? 돼지 성질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진리 안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런 사건이 오든 무엇이 오든 뭐예요? 항상 내 영혼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을 봅시다. 이 모습이 돼지가 예수님이 거라사 귀신의 그 군대를 돼지에게 보냈더니 돼지가 비탈을 내라 바다로 몰사하는 것 같이 요 모습을 광야 백성에 보자고요. 광야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그 광야의 거룩한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은 어떤 심령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깜깜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더니 그 모세가 없는 도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 모습이 뭐가 다를까 했을까요? 돼지떼가 어떤 사건이 오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다로 뛰어드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가 사라지니까 금방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라고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많이 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뛰놀고 잔치를 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진리로 주의 사상이 오늘 드러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예요? 돼지떼와 같이 비탈을 날아서 바다로 향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여 쪽발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을 하지 못하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기를 우리는 이런 이 돼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런 반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버리고 나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살겠다라고 하는 표명과 같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뭐하는 자다? 따르는 자다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삶이 있는 거다 말이에요.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예수를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진리를 먹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동안 내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먼저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럽니다.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분명히 교회는 존재적인 그러한 잃은 양을 찾는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는 성질적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온전한 길로 서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곳이 오늘 교회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내 속에서 이질적인 신앙관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오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산에 오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거룩한 산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떨어진 사람이고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야 돼요. 계시록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오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18절까지만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질적으로 사상적으로 삶 속에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오늘 거하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오늘 환경적으로도 많지만 내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는 큰 교회이고 부자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더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눈먼 것으로 우리는 그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의와 참된 지식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그의 의와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갖고 우리는 언약을 사야 되고,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믿음을 이제는 고쳐주세요. 변질되지 아니하는 오늘 진리의 말씀의 터로 우리에게 인치해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여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흰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높은 산, 거기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삶과 육신의 그 안락을 위해서만 모든 시간을 다 벗어버리고 다 빼앗긴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염소라 할 거예요. 특별히 진리를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으면 더 책망이 크다고 했으니, 이와 같이 우리가 잘 힘써 열심히 구원운도 하고 열심히 믿음운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구원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주와 함께 머무르고 인도받는 그러한 높은 산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